2019년 7월 4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며 빌립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나 직책이나 돈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얻는 평강이 아닌, 일시적인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몇 년이 지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한 일에 드렸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지식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복음을 위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허철치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되는,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변명하고, 여기서 변명한다는 것은 변증한다는 말과 같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통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해 나가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철시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리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서신인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에 있었다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진 않았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 있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것은 매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지만, 마음대로 어디 가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문제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제자들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했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난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바울을 비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문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매였다고 복음이 매이느냐? 내가 여기 가택연금 당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못 전하느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도리어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바울이 연금당한 그 가택에 있는 그 가택 연금된 상태를 지키는 시위대 병사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 다수들은 바울이 매인 것을 보고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경쟁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견제하든지 말든지, 자신이 감옥에 매여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든지 말든지 바울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내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복음 들을 자들을 하나님 여기에 보내주시지 않느냐. 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참된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가택연금 당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거기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기쁜 일이고,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해답되시고 얼마나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이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만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아직 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 거죠.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에 맞게, 그 위대함에 맞게, 그 영광에 맞게 생활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을 뒤집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은혜가 시작됐고 구원이 시작됐고 그러한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사람인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문제나 상황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자가 강해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능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이 멸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멸망의 증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 일에 동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싸움이 있었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싸움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그 능력과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도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허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참여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고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허철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확정된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쩔지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오늘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